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아닐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 그 주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과 주님을 바꿨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늘 간직하고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월요일이 돼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마음이 싹 바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주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버리지 않고 주님만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변할 일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고 내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으니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 미자리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변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눔교회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오유진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그 눈 치료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정은 1월달에 출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끝까지 잘 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서 또 케냐 땅 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만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우리가 빠지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주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유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버지 역사하는 놀라운 애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역사에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전쟁 성취를 하나님의 기름 같은 역사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하고 헌신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다 아버지 이 안식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잘 치유받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기린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도록 주님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함께하며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중심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도전받고 계신 시간을 시도록 아버지 세상에 또 나가서 주님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남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가장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기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시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 가운데 교회가 순종합니다. 성도님들이 순종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쉼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케냐에 들어가서 또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고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도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체험받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탄 그러면은 노는 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옛날엔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길마다 막 반짝반짝하고 캐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성탄절 크리스마스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뭐 성탄 준비도 다 하고 있지만 길거리 나가면은 그냥 기분이 막 업되는 거예요. 음악이 막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하다 보면. 근데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바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면서요, 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육신에 대한 설명을 조금 좀 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가 창조되는 그때부터 뭐가 존재했어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신데, 바로 이 생명이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격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인 성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격,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뭐 조직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정통 교단,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걸 조금 비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비틀어요. 누가 그럴까요? 이단에서 그럽니다. 많이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없어야 되니까, 이슬람도 뭐 보면 하나님과 뭐 알라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성자가 없어요. 성자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약간 비틀어서 이상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면요, 우리는 그냥 거길 멀리 가면 됩니다. 멀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육신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부터 보면 8장, 9장, 10장 안에 옛 언약, 새 언약이 나와요.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옛 언약을 폐하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죄 없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특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인간인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죠. 그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피로 인해 죄가 대물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그 죄의 피가 대물림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육신이 필요했던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관계로 태어나는 육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는 그런 희생제물, 깨끗한 완벽한 희생제물의 모습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예수님 주변으로 계속 뭐가 또 쫓아다닙니까? 사단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는데 실패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가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돼요. 계속 예수님도 어찌 보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셨던 거예요. 왜? 깨끗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이제는 다시는 반복되는 제사가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이유고 성탄의 목적이며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음속 간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직접적인 인물과 간접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인물은 요셉이고 간접적인 인물은 마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힘든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요. 요셉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억울하죠. 마리아가 당한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모함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그렇거든요. 현재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를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물론 뭐 마리아에게 듣기도 했겠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그 상태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10달 동안에 얼마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의심이 막 있었겠어요.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리아는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담대히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 더 많이 힘든 그 10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랴 이야기를 하면서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처럼 오늘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 것, 뭐 밑에다 깔아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셉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는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지난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기 이전부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충직하고 정직한 그런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사가랴도 의로운 사람이었죠. 요셉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우리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말씀을 보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꾼, 사랑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꾼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요 당시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풍습상 보면요 약혼 즉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에서 보면요 정혼한 부부가 1년 동안 함께 지내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율법이 있었대요 그 안에. 근데 뭐 제가 이 율법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1년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잘 지내야 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여자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대본에 나오잖아요. 남편이 나 안 잤는데요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게 그들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 마땅한 상황이에요. 요셉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으니 죽어 마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입 뻥긋하면 저는 잔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입 한번 뻥긋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은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19절 말씀 보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을 세워서 정식으로 파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간음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는요 정혼한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이제 증인을 세워서 약혼한 것을 취소하는 그게 그들의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년의 그 기간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그 수치를 덮어주고자 요셉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끊어야겠다, 조용히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랑꾼인 그런 남자였습니다. 지금 그런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임한 거예요. 천사가 언제 임했습니까? 요셉의 머리가 가장 복잡할 때였어요. 가장 어려운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 천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고민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고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100% 200%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또 제 안에 있는 욕심이었어요. 사역에 대한 욕심, 그 욕심으로 제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렸던 그 결정을 내려놓고 돌이키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돌이키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셉도 좀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임신의 소식이 있었어요. 자신과 잠자리 같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남자라면 이런 경우는 정말 눈이 돌아간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분노하고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남자라고 한다면 당장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율법대로 처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랑이 가득했던 요셉은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정의감과 사랑을 가지고 내렸던 그런 결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린 결정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렸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케냐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또 케냐 얘기가 생겼네요. 제가 케냐에서 이 사역을 다 정리하고 나올 때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처음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너 이제 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들어가고 김성준 목사, 새로 이제 목사를 지목해서 김성준 목사를 여기 데려다 놔라. 그럼 제가 거기서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그 목사님은 1000명 되는 교회 새로 이제 부임처럼 이제 됐지만 1000명 되는 교회 맡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한 5개월, 6개월 됐을 때가 그때였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오시나요? 어떻게 오나요? 올 상황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을 늘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하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사역을 끝낼 때가 되면 하나님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김성준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혀 올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목사님 올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내년 말까지 1년 반은 내가 여기서 더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목사님 다 마무리하고 케냐 들어오도록 하세요. 제가 그렇게 전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곧바로 10분 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김성준 목사님이 케냐 오는 걸로 결정을 만드시더라고요. 케냐 오게 하시고 나 또한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 김성준 목사님이 사역을 잘 이어가고 지금은 김산성 목사님이 또 더 잘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다시 재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못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 그 도구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그게 아니고 이 길이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와서 그대로 직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냐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역을 천명교회 시작했는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1년이 막 될까 말까 그때쯤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이 되는 상황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과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9월에 가서 만났고요. 5월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가 있는데 거기 어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 둘 다 공동 담임이 되도록 해라. 이 교회에서 있기 힘든 일이거든요. 담임 목사를 2명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5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담임 목사도 이해 못하고 부목사는 길길이 더 뛰고 제가 어떻게 공동 담임이 돼요? 목사님 저 싫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두 목사님이 공동 담임이 됐어요. 자, 공동 담임이니까 담임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빠져도 돼요, 안 돼요? 큰 부재, 그 부재의 자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미 손을 그렇게 써놓은 상태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이 되는 상황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임신한 여인
나랑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그 마리아를 내가 아내로 데려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사랑이 충만한 사랑꾼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이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내가 가던 길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점에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돌이켰어요. 그렇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벗어나서 도망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뜻인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거룩함으로 돌이킨 요셉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보다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데려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돌이킨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천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잠자리 같이 하고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요, 요셉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그 시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킨 이후에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요셉의 모습처럼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돌이키고 지키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게 진정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것 같아요. 가장 바라는 모습.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며 기다릴 때 돌이키고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킬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될까요? 사실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 사역 때문에 제가 한 2주 동안 머리가 얼마나 아프던지요. 지금 그 2주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위산 역류가 일어나서 요즘 제가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여기가 막 조여오는 게 요즘 또 심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요즘 뭐 신경 많이 쓴 거 있어요? 그래요. 네, 한 2주 정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위산 역류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내려놔야 돼요. 더 나가서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내려놓고 포기하기에는요, 너무 내가 바라는 게 많고 아까운 것도 많고,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났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걸 내려놓고 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담대히 지키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담대히 돌이키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있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도 괜찮습니다. 좀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시간만큼 손해되고 다시 가는 시간만큼 더 이득이 안 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메꿔주십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되돌아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마음을 결단하며 또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르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고 내려다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버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메꿔 주십니다. 더 좋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앞길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삶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길로 나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시 바꾸고 재단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도저히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돌이킴으로 인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돌아서는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돌이킴의 역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두려워서 돌아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이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과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좋은 것을 버렸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바로 지금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메마르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의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돌이키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